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구원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는 그 가운데 주시는 축복, 은혜,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열심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마지막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무엇인가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도우심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금요일부터 막 찬양하면서 막 금요일날 찬양 때 너무 열심히 불렀나 봐요. 찬양을. 그때부터 목이 막 쉬기 시작하더니 제 목이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 듣기에 괜찮으시죠? 네네. 그냥 성령 충만한 목소리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케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두려움,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사실은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기보다는 믿어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믿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저 사람에게는 믿는 구석이, 믿는 데가 있는가벼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 소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망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소망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소망을 이해하려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방학 전에 아이들, 그 소풍 가기 전날 가지는 아이들의 마음, 월급 받기 전날, 뭐 이렇게 통장으로, 요즘엔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데이트하기 전날 청년의 마음,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그 내일이면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즐겁고 기쁜 마음이 내 안에 막 생기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들게 되어지죠. 이 기쁨이 바로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단지 그냥 한 번 맛보고 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들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단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화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기쁨이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자살이 죄라고 믿기에 죽여달라고 구하는 소망은 교리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기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죽음, 두려움, 이것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교리로만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죽음 너머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는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언장을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유언장을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내 삶의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한번
내가 유언장을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써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쓰면서 울어요. 유언장을 쓰면서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내가 죽게 된다는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그 미안하단 말을 못한 것 때문에 그 이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울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이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울기도 하고, 막 후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유언장을 써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내가 정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선명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유언장을 안 써도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마산에 가면 정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사역을 쭉 하시다가 부목사로 5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는 그 이제 단임 목회지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도 길을 열어 주셔서 또 담임으로 또 사역할 수 있는, 또 목양할 수 있는 교회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에 갑자기 붉은 반점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손에 붉은 반점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뭘까 해서 이제 그 피부과에 갔습니다. 피부과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래요. 여기서는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우니까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셔서 이걸 다시 한번 진찰하시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같이 소견서와 함께 이제 그곳에 가서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받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정을 받았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한 목사님이 그 한 교회에 설교를 좀 부탁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했어요.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피부암에 걸렸고, 또 피부암 걸린 부분 때문에 좀 몸이 좀 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또 설교를 부탁하니까 가서 설교를 기쁜 마음으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가서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쪽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청빙위원들이 구성이 되었고, 청빙위원들에 의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가면서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 친구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와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는 이제 이 목사님이 앞으로 이 교회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위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피부암으로 인해서 제가 언제까지 설교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청빙위원들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어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건강하다가도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더욱 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청빙서를 받아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한 거죠. 내가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암 환자인 자신을 청빙해 준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 더 좋은 담임 목회자가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후에 이 목사님이 회복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근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 정순영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언제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했고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받으면서 그럼 그게 한 번이 되더라도 두 번이 되더라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러다가 한 달 후에는 목사님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도 달라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듣는 설교도 달라지고 나의 삶도 달라지고 내 모든 것들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아직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직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즐거운 것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눌려 살지 마십시오. 그것에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거고 그 이겨낸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반드시 돕게 되어질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상처를 입었었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 누군가 상처 입은 자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 저기 있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1억 원을 헌금하라고 하면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1억 원을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면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면서 1억을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달라졌는데요, 완전히.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예. 여러분에게 1억 헌금하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100억을 주시면 1억을 헌금할 수 여러분 기쁨으로 헌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도 할 수, 아니 어떻게 1억만 하겠습니까 제가 하면서 막 더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단지 죽고 난 이후에만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도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완전한, 더 완벽한 천국을 죽음 위에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인 거죠. 오늘 말씀에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보다 뭐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보화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 때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표현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움에 나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